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세상 것 의지하며 세상을 배경 삼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전도자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338장 찬양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배경을 세상으로 삼아서 그 세상을 의지해서 살다가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세상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브라함에게 성공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성공의 배경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현장에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걸어갈수록 정말로 많은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성공자로 힘있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증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병들어 있는 생각들 우리의 모든 육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치유받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는 참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를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시며,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현장교회 세우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축복이 현장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세우고 정말로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축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을 삼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천명이 있사오니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이 지역에 2300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감당할 자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사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마다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삼제자로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에서 내가 있는 현장마다 지교회를 세우고 전문교회를 세우며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삼서밋으로 세워져 정말로 이 시대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를 세우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국과 전 세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만전히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다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정말로 문화의 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RUTC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을 삼서밋으로 세우며 이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전도학교, 치유집중학교, 서밋집중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을 응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 배경이 되어주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배경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 살려낼 수 있도록 가문과 가정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보셨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충 느낌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죠. 경외, 이런 말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믿는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파추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은 많이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사건을 봐도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봐보세요. 이 사단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자꾸 건드리고 들어옵니다. 육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육신의 것을 자꾸 건드리고 들어와서는 결국은 어디를 자꾸 희미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뭘 놓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마귀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냐? 이제 그 목적이 뭐지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다 건드리고 들어오는데 이 마귀가 지금 어디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건드리려고, 말씀 놓치게 만들려고요. 마귀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사실을 자꾸만 놓쳐버리도록 육신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도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아예 영적인 걸 모르고
그냥 완전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걸 아는데도요, 육신 중심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뭘 놓치느냐?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그게 마귀의 활동입니다. 이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서는 뛰어내려 봐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명예심.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지요. 사단은 이걸 자꾸만 우리를 치켜 세워서는 결국은 뭘 놓치게 만드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을 의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걸 의심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와에게 딱 건드리고 들어왔을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를 건드려 버리니까요, 하와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벌써 이미 말씀을 의심하는 상태죠.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우리에게요, 활동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몇 프로를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거 가지고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를 빼앗아 갑니다. 경배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경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잘 없습니다. 마귀는 얼마만큼 지금 성공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나 자신을 잘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것에 바쁘고, 우리도 모르는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많은 나 자신을 찾으려고, 나 자신을 세우려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다 보면요, 어느 날 예배 자리에 들어왔는데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요, 돌아서면 귀에 들어오질 않고 마음에 남아있질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냥 금방 이리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예배하러 왔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지금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활동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망했습니다. 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아브라함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초월해 버렸어요. 그 초월한 답이 뭐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런 것이 딱 걸리면 벌써 예배를 못 드려요. 뭔가 내 마음에 자존심 상하면요,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아니, 사람에게 자존심이 상했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요. 아니, 육신 문제가 걸렸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너무나 많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뭘 하지요? 이 오직을 분리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절대라는 게 사라져요. 진리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우리 앞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그걸 보고 다원론이라고 하죠. 다원주의가 땅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생각이 어디 한 군데 집중될 수가 없어요. 왜지요? 이때는 이게 맞고 저 때는 저게 맞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시대마다 계속 다르고, 사람 자체가요, 이런 사회 속에서 계속 살면 어쩔 수 없이 정신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 그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요,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직의 상태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직의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놓겠습니까? 걸어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오늘 저녁을 먹는데 우리 시원이가 이번 학기에 수요일 저녁 때 수업을 어떻게 빼질 못해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못 와요. 서종원이는 이제 오늘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네요. 저희 집사람은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가 있고,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같이 둘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 옛날에 몰랐는데 나이를 먹어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참 이게 별로 이게 그림이 안 좋다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다라 그러시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을 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모든 마음을 다 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세가 늙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 제가 뭘 의지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절대적이었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뭐 엄마 찾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요, 어머니는 늙고 나는 이제 힘이 생기고, 이게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여기다가 안착을 하고 여기다 안식을 두고 여기다 내 마음을 두고 그걸로 힘을 삼고 그걸로 배경 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느 날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영적 문제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가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아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력이요, 자기 마음에 자기를 붙잡아 주질 못해요. 불안불안한 거지요. 그러니까요, 많은 지금 막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수없이 막 나오는 그 추문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로 우리의 삶이요 딱 안정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시험이 딱 들어왔는데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질 않아요. 야, 이거 사라가 알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 만약에 우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면, 이 소문 듣고 내가 이삭을 갖다 바쳤다 소문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요 바치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마귀는요 그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게 안 되도록 찬양을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요 눈을 감았는데 잡생각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리셨어요. 3일 뒤에 부활하겠다 했지만 이 제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가슴에 와 있질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우왕좌왕하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받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 우리 조금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라는 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놓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마치 이게 분필이다 라고 믿으면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이 분필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필을요 우리는 그냥 갖다 내던지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또 주워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분필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다면 모든 것을 이 분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긴 믿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믿고, 등한시하다가 자기 급할 때 또 하나님 믿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 다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 받아놓고요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 받아놓고요 과거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전히 많아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내가 멸망받을 수 있는 배경 자체,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내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나는 이제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이 지방에 있고 내가 못 배우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은요,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데도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은요, 임금님의 칙령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시오. 내 아들만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멀쩡히 막 악당들 다 때려 부시다가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 딱 걸려가지고 인질로 잡히면 갑자기 이제 막 그 앞에서 막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잘 나가다가 사단이요 자식 가지고 건드리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욥이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사단 앞에 자랑했다니까요. 야, 네가 욥을 봤냐? 야, 네가 만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네가 눈여겨봤냐? 그가 나를 경외하는 걸 네가 아냐? 그때 사단이 에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대신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마. 욥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자식을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이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다시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목숨만 건들지 말고 욥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요, 욥의 몸에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확 퍼지는데도요, 욥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차피 이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 아니라 이 몸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뵐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좀 많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정말로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거든요.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자체가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걸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축복 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모든 문제 끝,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뭘로 잡는 겁니까?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내 인생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가는데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그게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믿음을 딱 보이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요,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가 누굴 가리켜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실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있다가 힘이 빠지고 변하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 존재 자체를 절대로 부인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저는 압니다. 정말 제 어렸을 때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어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었냐, 나는 얘를 죽을 때까지 이 마음 안 변할 것 같아. 변했어요. 얼마만큼 빨리 변했냐, 10년도 안 가더라고요. 뭐 그냥 금방 변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친구 생각하면 그 밴드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북삼 장로교회 예전 교회 이 밴드에 이렇게 방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며칠 전 이게 이제 지난주인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일 축하한다고 막 또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전에는요, 그 친구가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내가 막 한참 마음이 그 뜨거울 때는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그냥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요,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막 그날 막 사람이 들떠가지고 막. 근데요, 사람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요, 뭐 이거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네 머리털 하나도 네 마음대로 못하는데 뭘 네가 맹세하냐. 하나님께서요, 다른 걸 두고 맹세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의 그 이유가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맹세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세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이요, 이단으로 정죄받을 때 정말 이 강릉 지역에도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웬만한 목사님들 유 목사님 집회에 다 참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웬만한 목사님들 이 다락방 집회 안 온 목사님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막 큰일 왔답니다. 근데 다락방 이단 바람 보니까 그 많던 분들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 500여 명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을 감내해내시고 정말로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요 통과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네가 이처럼 나를 경외하였으니 내가 너를 스스로,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이름을 걸고 스스로 맹세한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생을 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열에 선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꼭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요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드리고 났더니 아니 이삭이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외라는 단어를 막 찾아봤거든요. 누가 경외를 했나 했더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고요,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고요. 이 경외했다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서 그 신앙을 배웠을까? 경외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거기서 배웠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누가 복을 받도록 만듭니까? 네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번성의 축복은요, 60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포함된 얘기죠. 저는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나라 빼앗겼다가 다시 나라 회복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대로 역사에 가시는구나.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다시 찾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2000년이라니까요. 2000년. 80년 사는 것도 너무 버거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80살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야, 80살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48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보시면서 많이 살았다 이러셨대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 80을 사시니까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이방에 계기 되리라. 여러분, 그런 세월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맹세하신 바를 놓치지 않고 그 후손들을 번성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히틀러는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당하고 그러는데도요, 걔네들이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좀비도 그런 좀비가 없어, 애들 말로. 죽지를 않아. 멸망이 돼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아요.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땅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장 17절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네 씨로 말미암아 뭘 얻도록 만든다고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리스도, 이 권세가 임한다는 것이죠. 22장 18절에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왜 이때에는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나이 많아서 그의 신앙을 다하고 그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 있냐?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후대들을 내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서요, 어른들 중에 눈을 못 감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누가 걱정돼서 그러느냐? 남은 가족들이 걱정되고 후손들이 걱정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평안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진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맹세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확실하게 약속을 내가 받아놔야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요, 이미 그런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 나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이 나오고 나면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보고 한 2주 정도 이제 주민등록증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저보고 좀 찾아서 달라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니니까 이제 못 가니까 저보고 좀 찾아서 달래요. 오늘도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민증 잊지 마세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못 갔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건 아닌데 경외하질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그러다 보니까 내일 가서 찾아올게. 만약에 제가요, 아까 저녁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요한 시간표 다 지나가 버리고 생각나면 그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들 문자를요 다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오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요 나의 것으로 나의 현장으로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요 계속 이 말씀을 누리고 묵상하는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로 누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경외하는 자는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뭐 특별히 무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분이 저희 교회에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뭘 지시해놨는데 제가 그 말씀하신 거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는 건데 결과가 무시하는 꼴이 돼버려요. 많은 신자들이요 결과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절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많은 것들을 마음에 걸어놓고 나와서 조건을 걸어놓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이 축복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힘들어하는 신자들 참 많더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여서 그걸 내 중심 속에서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게 찬양 아닙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게 찬양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걸 고백할 때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현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생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그 비밀을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이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컨디션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는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성공 배경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나의 후세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축복을 꼭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이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이처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질 수 있는, 정말로 오직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을 상관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가 올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의 중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분열시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라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관계 주 예수 이름으로 시간전에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불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축복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정말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두고 맹세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네 후대까지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현장을 살리며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정말로 이 축복된 믿음의 반열에 아브라함처럼 치유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성공 배경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두려움 없이 오늘 밤에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에 나의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같이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